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20장 그리고 21장부터 교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천국인의 삶, 천국의 삶이 아니고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 천국을 맡아놓은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지난주 비유 말씀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주인. 천국은 탕감 받은 자와 같다가 아니고 탕감하여 준 누구와 같다? 주인과 같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품꾼을 부른 누구와 같다?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여러분 포도원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살던 동네, 제가 샌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와 LA 중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한 30여 개의 그 비닐드들, 그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여기가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조깅하러 가면 한 2마일쯤 가면은 이 산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리조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원 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리조나는 조금 뜨거운데 뭐냐면은 낮에는 아주 뜨겁고 저녁 때는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이 지형이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빠지고 물을 주고 또 밤에는 시원하니까 찬바람이 올라오면서 물기를 확 그 모든 포도들에게 물기를 공급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들여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일꾼들은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가 이건 LA에서 일할 때, LA에서 살 때 가끔 교회에 이제 더러운 일,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이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가지고 원래는 이제 직접 주인은 안 나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나가시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홈디포나 이런 하드웨어 스토어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쫙 들어가면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운전사도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은 2명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서 있다가
두 명 오라 그러면 막 달려오는, 달려와서 두 명을 태우고 이제 가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일하는 방식은 비슷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일치기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아리조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LA는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줄 서가지고 쫙 기다리는. 저도 한번 레이업을 당해가지고 처음 직장 생활하다가 레이업을 당해서 이 줄 앞에 선 적이 있는데 참 비참합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이 속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내가 처음은 창피합니다. 내가 이런데 서가지고 웰페어 타야 되나, 푸드 스탬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저도 한 달을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누가 오면은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운아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기 이렇게 땡볕에 이 사람들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장 잡는 거예요. 직장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다가 땡볕에, 그러다가 혹시 누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은 주로 하는 일은 이런 일들, 뭐 밖에서 이렇게 그 야채, 뭐 과일 이런 거 캐지 않으면은 여기 나온 이제 운전하고 더러운 일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은 뭐냐? 천국은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임과 같다. 여러분,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미국이 2000이 아니죠. 250년 전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미국 지금 250년 동안 지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25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는가?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생명을 살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가 되기로 했는데 결국 이 정부가 어떻습니까? 미국처럼 크고 미국처럼 강하고 미국처럼 소위 말해서 행복해야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실로. 제가 선교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진짜 미국만한 나라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있죠. 여기 보면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총기로 싸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미국처럼 불안하고 또 디프레션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그 프로젝이라고 디프레션 돕는 약, 그거예요.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왜 그런가 그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을 맡아놓은 사람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물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천국에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천국의 비유, 특히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뭐가 같다? 이 품꾼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이 주인은 직접 자기가 가서 몇 시부터요? 해 뜨자마자. 히브리 동네 그때 당시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해 뜨면 일시입니다. 해 뜨면 일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여름 같으면은 포도원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주로 이제 여름인데 여름에는 해가 언제 뜹니까? 해가 보통 5시, 6시면 뜨지 않습니까? 해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온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포도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엄청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꿔야 되는데 여기 주인은 나가서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들어가 하면서 무엇을 맡깁니까? 엉뚱한 허잡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직장을 주는데 아주 좋은 일, 귀한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참 중요한 소중한 일을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은 엄마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일할 수는 있지만, 섬길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정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줘요. 돈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긴 했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1시, 3시, 9시, 그러니까 9시면은 그겁니다. 오후 3시입니다. 6시가 정오고요. 9시면은 3시. 그리고 10시, 11시까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도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들어가 하면서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서 어떻게 줬습니까?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너는 몇 년 목사했으니까 아니면 너는 몇 년 그리스도인을 했으니까 너는 몇 년 섬겼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은혜, 합당한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쓸 만큼을 하나님은 무상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의 참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참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답게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이 끝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일당.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한 뭐 120불, 150불 정도. 옛날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제가 교회 밴을 몰고 그 일당 하는 사람들 찾으러 갔을 때는 20불이면 됩니다. 20불짜리 하나 그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한 4시간, 5시간 일을 시키고 20불을 줍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막 달리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도 하루 일당. 그리고 거기에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00불을 준다. 그러면 나는 몇 시간 일을 했나? 8시간 일을 했으니까 800불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많이 주겠지 했는데 집주인이 똑같이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화가 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 1시간 일하고 100불 받았는데 왜 나는 8시간 일했는데 100불밖에 주지 않는가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원래 100불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너 100불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야, 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냐? 그래, 이제 천국 간다. 받으면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식의 그런 답이에요.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괜히 속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나는 여기 와가지고 8시간 땀을 뻘뻘 흘렸는데 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라는 그 불평 속에서 자신이 누렸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나 복은요,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한다고 해서 다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앞으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뭐 보나마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사랑. 맞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통 속에서, 성령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천국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 품꾼처럼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속에서 영혼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쁜 삶, 나에게 있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무언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이 품꾼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받은 것과 저 사람이 받은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페이책 받으면 어떡합니까? 예, 페이책 받으면 나가서 써야죠.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탕감 받았던 그 종처럼요. 야, 내가 탕감 받았다면서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탕감 받았다, 이런 자유다라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계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따지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비교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은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야, 내가 천국을 간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기쁘지만은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제가 또 그리고 어른이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쟤는 저런데, 저 집 아이들은 저런데 우리 애는 저럴까 하면서 따지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뭐하냐? 불평, 그리고 시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주인이 얼마를 줬고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품꾼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불만을 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누가 맨 처음에 시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기 맨 처음에 한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살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시기하지 않아요. 예? 뭐 다른 교회 뭐 누가 어떻고 저 한국에 누가 어떻고 우리 시기하잖아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쟤 보니까 쟤는 1시간 일하고 100불을 받았는데 나는 8시간 일했는데 100불밖에 못 받았다 하면서 불평에다 시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해요.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시니칼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도 아마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격돌합니다. 막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으쌰 하면서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네가 악해진다. 예. 하나님이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 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해줘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서 내가 시기심이 생기고 내가 질투심이 생기고 내가 살인했다.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고 잘 살아야 천국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맡아놓은 사람들로서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기쁘게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물고기는 어디요? 물 안에 거하고 이 땅의 짐승들은 땅 위에 거하고 우리 천국인들은 천국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그것은 그냥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받은 은혜,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참 치매라는 것이 무서운 병인 게 그게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처음 헌신을 했을 때, 처음 봉사를 했을 때,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좋은 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진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하나님 제 삶을 바칩니다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을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 세대니까 그리고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때 70년대 때 예수 믿고 나면은 막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서 막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젊은 대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 놓고 막 설교를 하면 설교가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무조건 막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설교한 내용 중에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냐 그랬더니 기억은 안 난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이 좋은 기억이라는 것이 좋으면서도 이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 그것보다 더 크기가 높은 거나 더 진짜 어메이징한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뭐 그저 그렇구나 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처음 탁 발탁이 돼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마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너무 부러운 눈치로 봤을 겁니다. 야, 쟤는 어떻게 해서
1순위로 들어갔는가? 예? 그리고 들어가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왜? 너무 감격했어.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 속에 파묻히는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때로는 진짜 첫 경험, 첫 은혜,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돌아가서 그때는 좋았지가 아니라 진짜 나를 나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졌는가?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그대로 있어요. 주인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사라지는 게 뭐냐면은, 사라지는 게 우리의 기억이요.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감사하라. 감사. 주어진 은혜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이 품고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뭘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간 거.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는 리타이어 해야 된다. 뭐 나이가 들면은 또 직장에서 이제 내보내고 또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 자체라기보다도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쓸모가 없구나라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진짜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자기한테 이러한 귀중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몇 시간을 일합니까? 8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 힘든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일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누가 나 좀 봐주지 않나, 누가 나한테 잡아봐 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사람이 더 힘들까요? 누가 힘들겠어요? 예. 제가 언엠플로이먼트 라인에 서봤지만은, 그리고 돈이 나와요.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는 것, 나를 잘랐다는 것, 그것을 이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천국 갈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것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관대하라. 관대하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는 관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시기, 질투 마음속에 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편파적입니까? 편애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로, 탕감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탕감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관대한 것이, 제너러스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관대하지 않으니까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종처럼 막 나가가지고 찾는 게 사람들의 문제점만 찾는 거예요. 요 놈은 뭘 잘못했나? 요 놈은 얼마나 빚졌나? 요 놈은 왜 살살 빼고 돌아다니나? 왜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얘는 맨날 먹는 시간에만 나타나냐? 막 그러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많이는 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그것으로 내가 선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고로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너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네 하면서 진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관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다기보다도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타역을 할 때 제 또래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또래 많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 또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우리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그때 한 120명 정도가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6월 달 되면서부터 6월 달이 아니고 그 12월 달쯤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려고 대학 입시 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11월, 뭐 12월까지 막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3월, 4월 되면은 연락이 와요. 근데 어느 애는 좋은 대학 갔다고 막 그냥 부모가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자랑해주면, 같이 즐거워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시기가 막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시험 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돈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있어서 같이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들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야, 우리 일당 받았으니까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이건 제가 뭐 멕시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가요, 하루 벌어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왕창 한 끼 사 먹으면 그날 버는 거 다 날립니다. 그렇게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쏠게, 내가 낼게 하면서 관대한,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네 번째, 기대하라. 기대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 다음 날도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 날도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주인은 그들에게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 그 하나님. 여기 식당 주인 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로 그분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 아픔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